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 하신 분이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김수정 집사님이신데 매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대미를 장식한 우리 크리스탈 킴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며 철학자이며 미학자이며 소설가이며 언어학자이며 그리고 역사학자인 볼로냐 대학의 움베르토 에코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사진으로 만나 뵙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분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지성인이고 학자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 23명을 모아서 시간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시간에 관한 연구. 그래서 그 23명이 시간이란 이런 것이다, 시간은 언제 만들어졌고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고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뭐 이런 내용으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슨 발견이다? 시간의 발견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고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했다. 그리고 인간만이 그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시계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무엇을 만들었다? 매듭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은 매듭이 있구나 해서 그 시간에 매듭을 만든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하루, 한 달, 그리고 6개월, 1년 이렇게 매듭을 만드는 거죠. 시간의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듭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있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배열을 하면서 새로운 매듭을 만듭니다. 그 매듭 속에 각자 뜻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 오늘 하루가 갔구나, 한 달이 갔구나, 벌써 2025년 한 해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바꿔야 되니까. 동물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짐승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간을 매듭지었다는 거예요.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매듭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제 4일 뒤면 2025년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25년이라는 한 해의 매듭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2025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매듭 지어야 할까? 내게 남아있는 2025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매듭을 짓고 2026년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의 중동부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빡 줄여 가지고 압축 딱 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13권. 그 13권의 내용을 그냥 쫙 줄여가지고 엑기스로 한마디로 딱 뽑아내면 바로 이신칭의, 뭐라고요? 귀신칭의 말고 이신칭의, 시작, 이신칭의라고 하는 진리가 딱 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신칭의 뜻이 뭡니까? 이신칭의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친 복음의 정수요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그 이신칭의의 진리, 이신칭의의 그 교리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변치 말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무슨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 위에 너희가 굳게 서야 하리라 하고 다른 지방으로 또 전도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거짓 전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거짓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전도자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할례 받은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몸에 이런 육신의 흔적을 가져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보다 할례를 받은 육체의 흔적을 더 자랑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할례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내 믿음이 올바르냐, 잘못된 믿음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육체에 할례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더 관심 갖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의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엇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자, 여기에서 육체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이 몸, 가치 중립적인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몸, 육체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마라는 게 있어요. 소마, 육이라고 번역이 돼요, 성경에.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이 고기 덩어리, 가치 중립적인 우리의 이 몸덩어리, 이거를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육체인데 이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을 갖게 돼요. 다음 화면.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육체적 자아를 나타낼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지향하는 죄의 처소로서의 육체를 나타낼 때 사르크스라는 이 헬라어를 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적 자아를 뭐라 그런다고요? 사르크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르크스. 자,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사르크스의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에 이끌려서 죄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육체적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 자아를 갖고 있는 이 사르크스의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육체적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결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자아는 사르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죄를 향하는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잘못된 이 죄악된 육체적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혼자 아멘 하셨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왜? 우리 인간은 사르크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기뻐요, 슬퍼요? 엄청나요? 별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같은 죄인이 죄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르크스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요,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시작을 했고 구원의 길을 시작했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무리하는 끝맺음 할 때도 뭐로 마감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끝맺음도 마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구원의 길을 시작했는데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끝맺음 할 때는 엉망진창으로 끝맺음을 맺고,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와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숨지는 그 순간까지 성령으로 마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거짓 전도자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갑자기 육체적 흔적을 자랑하는, 자기 육신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기의 육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겁니다. 더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끝맺음을 성령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육신의 자랑으로, 육체적 흔적으로 그런 것들로 끝맺음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다 아셔. 기똥차게 아셔.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알아. 시작이 반이다. 그러므로 시작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시작을 잘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잘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시작을 첫걸음을 잘 디디면 시작이 반이니까 반은 접고 간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면 그 일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을 잘하자. 시작할 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준비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자. 그런데 여러분, 시작만 중요합니까? 끝은, 마지막은 훨씬 더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끝이 잘못되면 이 앞에 모든 게 다 잘못된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작이 좀 미약할 수 있어. 중간에 좀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이 좋으면, 끝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대학 문턱에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대기업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시작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의 마무리가, 인생의 끝맺음이, 인생의 마지막 매듭이 잘 맺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끝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끝이 나쁘면 전부가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와 함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끝맺음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맺음을 잘 하셔야 돼.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어요. 왜? 농사가 다 끝났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랑방에 남자들이 둘러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뭐 하죠?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이래서 부모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고스톱 치는 거 보고 자란 사람은 고스톱 치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노름하는 거 보고 자란 집의 분들은 노름하죠?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은 새끼 꽈어. 우리 집은 새끼 꽈어요. 겨울철에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밥 먹고 뭐예요? 집단 방에다 갖다 놓고 뭐 삼촌도 뭐 사촌 형님도 우리 형님도 뭐 저도 뭐 고사리 같은 손을 거들어서 전부 뭐예요? 새끼줄 꼬는 거예요. 왜? 새끼줄을 꽈야 그거 가지고 뭐 짐도 묶고 울타리도 치고 나중에 또 이제
겨울 지내고 나면 새로 또 초가 지붕 할 때 써야 되니까 새끼줄 꼬는 거예요.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줄 꼰다 이 말. 이렇게 새끼줄을 꽈. 열심히 까요. 열심히. 그러면 진짜 막 와 신기해. 막 손이 한번 휙 지나가면은 막 새끼줄이 막 슈르륵 막 꽈져.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새끼줄을 꼰 다음에 항상 맨 마지막에 다음 사진. 뭘 맺어요? 매듭을 맺는다. 매듭을 딱 묶어요. 왜 매듭을 묶어요? 다 아시네. 다 촌 사람들인가 봐. 네? 새끼줄을 다 꼬고 나면 항상 맨 마지막에 매듭을 딱 지어요. 이유는 딱 하나. 뭐 하지 말라고? 풀리지 말라고. 매듭을 안 매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줄이 풀려. 다시 꽈야 돼. 헛수고 한 거야. 그래서 끝맺음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시작을 잘했어도,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매듭을 잘못 지으면, 끝맺음을 잘못하면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해를 시작할 때든지, 새 사업을 시작할 때든지, 새 학교로 진학할 때라든지, 새 직장에 출근할 때라든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로, 그죠? 열심히 시작합니다. 뭔가 잘해보자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새 각오를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학년을, 새해를 열심히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작심? 다 해보셨구만요. 작심삼일. 흐지부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 작심삼일 되고 흐지부지가 되고 결국은 용두사미로 슬그머니 끝나. 그러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일을, 또 새해를, 또 새로운 뭔가를 또 열심히 또 시작을 해. 또 그렇게 열심히 시작했는데 또 2, 3일 지나면 뭐가 되죠? 또 작심삼일, 또 흐지부지. 그러다가 결국은 또 용두삼이 얼렁뚱땅 은근슬쩍 그 일이 그냥 또 사라지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 열심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2, 3일 뒤에 또 작심삼일, 또 용두삼이가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하나예요. 시작은 잘하는데 뭘 못한다는 거예요? 끝맺음을 못한다는 게 끝맺음을. 그 일이 잘 됐던 못됐던, 그 일을 잘했던 못했던, 그 일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가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뭘 해야 돼요? 매듭을 지어줘야 돼.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확실한 끝맺음이 없어요. 확실하게 어떤 일에 매듭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그래서 매듭을 확실하게 짓고, 그래서 여기까지 매듭을 딱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일을 새 마음으로 새롭게 새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흐지부지라는 거예요. 흐지부지. 매듭을 확실하게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런 차원에서 2025년 한 해를 끝맺어가는 이때에 과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2025년을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가? 오늘 제가 요 매듭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확실하게 매듭 짓기를 원하십니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뭐로 매듭 지어야 한다?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감사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올 2025년을 매듭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매듭 지어야 하는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지 원망의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2025년을 끝맺음하려고 하는 이때에 내가 성령 안에서 이 2025년을 끝맺음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내가 감사를 함으로 올해를 마무리 짓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항상 밝은 빛을 보게 합니다. 밝은 면을 보게 합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빛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두운 면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밝은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면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면만을 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점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잖아요. 뭐 병이 들든지 다치든지 죽어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딱 밀려올 때 사탄은 죽음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네 인생은 끝이야.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그 죽음 너머의 밝은 면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성도에게도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찬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제 너에게는 예비된 천국이 있느니라. 이제 너에게는 부활이 있느니라. 이제 너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이제 너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도 항상 어두운 면만 보게 하고 어두운 면만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게 하고, 회사에서 욕먹은 것만 기억나게 하고, 교회 와가지고 섭섭했던 것만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도 밝은 면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직장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늘 밝은 면을 보게 해. 그래서 늘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영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까? 2025년 한 해가 그것뿐이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2025년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런 일들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사탄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원망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원망 가득 찬 마음으로, 그렇게 불평 가득 찬 마음으로 2026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한들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친절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2025년 한 해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2025년 새해가 훨씬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살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해봐야 돼. 자, 옆에 분한테 뭔진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시작. 참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이러면요, 가족들끼리는 절대로 감사도 말 안 해. 지금 또 보니까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은 안 해. 왜 그래요? 가족 가까울수록 더 감사해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교회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 이은주 사모한테 여보, 올 한 해 참 수고가 많았네, 고맙네 하고 인사하고 내려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다른 사람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니까 뭐 질투가 나세요? 하셔야 된다니까.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해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다는 이 말만 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어때요? 얼굴이 웃음이 딱 핀다 이 말이에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워요 해봐요. 시작. 야, 대단하신 분들이네. 예, 하여튼 우리는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영애 권사님 하셨어요? 밖에 옆에 방 권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방 권사님 왜 안 하셔요? 방 권사님 일어나 보셔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 보셔요. 방 권사님 하실 수 있어요? 속으로 하셨대? 주여. 속으로 하시면 소용없어요. 들어야지. 자, 우리 두 분만 한번 해봐요. 두 분만 마주 보세요. 감사혀. 시작. 고마워요. 예, 할렐루야. 박수. 예. 얼마나 좋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뭐 하자? 감사하자. 두 번째 매듭. 두 번째 매듭은요, 화해함으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화해함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모든 일을 화해함으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탄은요, 모든 관계를 끊어요. 모든 관계에 담을 쌓아요. 사탄은 관계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성령은 막힌 담을 헐고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웠는데, 그 사람이 증오스러웠는데,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받아주게 되고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은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 하심으로? 책망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권사가 그러면 되겠어. 집사가 그러면 되겠어. 그 함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심령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듣고 깨닫는 사람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용서받은 깨끗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부추깁니다. 그게 어때서?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야, 너보다 더한 목사도 있어. 너보다 더한 장로도 있어. 너보다 더한 권사 집사들도. 갑자기 사투리가 나올 뻔했어요. 천지 빽깔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 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탄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가득 차 있으면 죄 없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를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아. 그래서 늘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 여러분, 그런 상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들 그 새해가 제대로 잘 시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뜻이 뭐냐? 이간질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화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만이 없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불만이 있어. 여러분들 저한테 불만 없으세요? 불만 많지 뭐. 저한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목사가 왜 이거밖에 못하나?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나?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왜 우리 권사님들이, 왜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아유 그래, 장로님들이 바쁘시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힘드시니까, 아유 그래, 이만큼 하시는 것도 대단하시지, 감사하지, 고맙지.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래서 멀어졌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사이를 갈라놔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격의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성도 중에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미워하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교회 목사님을 미워하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교회 장로님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심지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조차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따지고 보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증오하고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나한테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섭섭했을 뿐이에요. 내가 섭섭하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섭섭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섭섭하니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없는 거지. 섭섭병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들이에요. 나보다 더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한테 뭐 하나 실수했어. 섭섭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원망만 남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한들, 아무리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한들 2026년 새해가 제대로 잘 시작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증오했던 그 사람, 원망했던 그 사람, 멸시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한마디만 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 한번 해봐야 돼. 옆에 분한테 뭔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시작. 뭔지 모르지만 참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에 돌이켜보면 2025년 한 해가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거함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25년 한 해 동안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설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의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사로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담임 목사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믿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따라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구역장 인도자로, 찬양대 대원으로, 또 찬양 단원으로 교회의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꾸준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추우나 더우나 땀을 흘려가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식당, 우리 사역팀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차가운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차량 운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게, 정말로 흔적도 남지 않게 헌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애써서 땀 흘려서 정말로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주님 전에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와주시는 우리 새가족,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1년 동안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모두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화해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차게 새롭게 더욱더 멋있게 더욱더 복되게 새해를 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함으로 또 화해함으로 올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이제 2026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